귀한 밤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랑하는 공동체와 함께하는 이 시간이 참으로 기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저희들은 조금은 무거운 마음으로 이 밤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서 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안내하는 그런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이 밤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는데요. 전도서 12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3일 저녁에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다윗 왕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자신의 마지막 인생 노년에 이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사실은 솔로몬은 젊은 시절에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순종하며 성실하게 살았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을 등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이제 온갖 우상들을 세우는 그런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인생 노년에 며칠 후 인생의 때에 바로 하나님을 잠시나마 회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왔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그 순간에 기록했던 성경이 바로 오늘 전도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후회하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잠깐 자신의 인생을 회복하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때의 전도자의 고백이 다음과 같습니다.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고백은 바로 다른 누구가 아닌 솔로몬 자기 자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자, 이 고백에서 볼 수 있듯이 전도자는 젊은 날 헛되게 살았던 삶을 깊이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결코 무익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전도자의 고백은 오늘 본문에 와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이 같은 말씀을 그의 삶으로 경험했습니다. 동시에 그는 이 같은 말씀을 당시 자신의 왕자들과 자신의 공주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전도자는 이 말씀을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또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리고 이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에게 회복이 일어난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회복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필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모세는 나일강가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했습니다. 피개구리로부터 시작되어지는 10가지 재앙들은 바로 왕으로부터 억압당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회복시키는 도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집트의 나일강가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을레강변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보았습니다. 바로 자신은 포로의 신분으로 붙들려 왔지만은 이 바벨론을 무너뜨릴 강력한 인물을 하나님께서 동영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가 바로 고레스였습니다. 자, 그 결과 어떻게 됐을까요? 에스라서 1장 1절 이하를 보겠습니다.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에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런 것들을 드라마틱한 이야기라고 하죠. 반전의 드라마였습니다.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합니다. 자신이 2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들을 하나님께서 한순간에 날려버리고 그리고 그에게 회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에스겔은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체가 회복의 시작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복은 절정을 향하여서 치닫게 되었는데 에스겔서 37장에 골짜기 가운데 뼈다귀들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을 그 뼈다귀 골짜기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묻습니다. 인자야, 이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니? 라고 말이죠. 순간 에스겔은 당황합니다. 인간이 주워 담을 수 있고 인간이 대답할 수 있는 한계선을 넘어버린 그런 질문 앞에 에스겔은 순간 당황합니다. 그리고는 너무너무 멋진 표현을 합니다.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야.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다음과 같은 대언을 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 모든 뼈들에게 대언해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들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근데 정말 에스겔이 대언을 합니다. 그 결과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7절 이하입니다. 이에 내가 명령을 따라 대언하니 대언할 때에 소리가 나고 움직이며 이 뼈 저 뼈가 들어맞아 뼈들이 서로 연결되더라. 내가 또 보니 그 뼈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며 그 위에 가죽이 덮이나 그 속에 생기는 없더라.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셨다 하라.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른 뼈다귀들이 널브러져 있는 골짜기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그야말로 처참한 그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마른 뼈다귀들이 살아나라고 그렇게 대언할 때에 마른 뼈다귀들이 제각각 자기 자신의 DNA를 찾아서 날아다니기 시작을 합니다.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덜커덕 소리를 내면서 달라붙기 시작을 합니다. 이런 극적인 반전이 어떤 상황에서 일어났을까요? 그야말로 충격 그 자체인 이 상황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그 말입니다. 에스겔서 24장은 그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바벨론의 군대가 침략해 들어왔습니다. 바로 이제 전쟁 일보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상황을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가마솥으로 비유를 합니다. 너는 가마솥을 하나 걸어라. 그리고 거기에다가 양을 잡아서 각을 두고 넓적다리와 그리고 그 모든 고기들을 집어넣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가 뼈다귀를 올려놓아라. 그리고 그 밑에다가는 장작들을 갖다가 높이 쌓아가지고서 거기에다가 불을 붙여라. 그리고 이제는 이내고 거기에다가 물을 갖다가 부어서 이제 가마솥이 불이 붙여지고 그리고 끓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뼈가 무르도록 그것을 삶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중에는 물이 다 바짝 타버렸습니다. 뼈다귀가 무를 정도로 그걸 갖다가 불을 데폈다라고 하면은 그 살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야말로 가마솥에 달라붙어가지고 숯덩이가 되어버릴 정도로 다 타고 그야말로 숯덩이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이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은 하나님의 큰 군대로 변신합니다. 골짜기에 바짝 말라버린 뼈다귀들이 다시금 살아나더니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큰 군대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 다음 세대들에게 오늘 본문 전도서 기자의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제가 이 순간 이 설교를 마치고 마지막으로 내 생을 정리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가슴 깊이 점여오는 이 말씀, 이 시대의 모든 이들이 이 말씀을 깊이 새겨서 듣기를 원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했으면 좋겠다. 저는 여기 이곳에 진주에 15년 전에 이곳에 내려왔습니다. 제 기억에 가장 먼저 남는 첫 번째 기억은 15년 동안의 기억 가운데 14번의 여름 성경 캠프였습니다. 약 3개월 전부터 이 캠프를 준비를 해서 하게 됩니다. 그러니 15년 동안 하면서 지난해에 2020년도 빼놓고 이렇게 다 했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캠프비가 얼마인 줄 아세요? 가장 최근에 2년 전까지 최근에 받았던 캠프 비용이 2만 원이었습니다. 그걸 마치 우리 지리산 성경 통동 캠프의 전통처럼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는 마치 자신의 생일 잔치와 같은 그런 캠프로 아이들에게 마음껏 먹여주고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고 그리고 그 배운 걸 가지고서 자신들이 직접 성극을 만들어 가지고서 발표도 해보고 말이죠. 그래서 제일 많이 모일 때는 아이들이 한 80여 명 정도 모이고 스텝으로 목사님, 사모님들이 섬겨줬어요. 그분들이 한 30여 분이 모여가지고 각자 역할들을 하나씩 맡아가지고서 이 캠프를 진행해 왔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초등학생이었고 중학생이었던 이 아이들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대학생이 된 거예요.
대학생이 되고 난 이후에 자신들이 여름 성경 캠프를 돕겠다라고 찬양단으로 그리고 교사로 와서 섬기는 거 있죠. 할렐루야! 너무너무 멋지고 감격스러운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그때 엄청난 은혜와 함께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기상아, 너희들이 작은 것이지만 그 작은 것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오고 오는 다음 세대들에게 그 거룩한 사명들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진주에 내려와 가지고서 사역을 하는 가운데 진주 시내 안에서 매주 토요일이면은 고3기라고 하는 모임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기도회, 초교파로 모이는 아이들 기도회였습니다. 그래서 약 7년 정도 이렇게 진행해왔습니다. 갈 때마다 아이들을 오늘은 뭘 사다가 줄까 하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걸 사가지고 가면 이 봉투에 담아가지고 가면 그게 너무 기쁨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또 몇 명이나 아이들이 모였을까 라고 하면서 저 시내에 나가가지고 시내 한 복판에 있는 그 복음병원 지하 예배당에서 같이 그 아이들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들의 현주소를 알게 되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님이고 온 가족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자기 혼자 믿는 거예요. 그리고 토요일날 그 늦은 시간에 어디론가 나가는데 부모에게도 그 어느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이 조용히 나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들의 학급에 돌아가면은 한 명밖에, 자기 자신밖에 예수 믿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대다수의 아이들이 말이죠. 어쩌다가 한 반에 2명 정도 아이들이 예수 믿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에는 한 3명 정도 아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의 형편과 이 아이들의 상황을 알고 난 이후에 정말 가슴이 막히고 이 아이들의 상황들을 내가 어떻게 위로해 줄까 고민하다가 그래 좋다. 이 아이들과 함께 달리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3회에 걸쳐서 달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앞마당으로 아이들을 초청해가지고서 2시간 동안은 달리기하고 샤워하고 저녁 먹고 그리고 나머지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 동안은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면서 아이들이 찬양을 했습니다. 마지막 회 할 때 달리기 하는 아이들은 100명이었고요. 저녁에 찬양 집회할 때 아이들은 180명이었어요. 17개 교회가 모였습니다. 스태프들이 60명이 이 아이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는 저마다 손에 그 풍선을 갖다가 다 틀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창공을 향하여서 카운트할 때에 마지막 그 카운트가 울려 퍼짐과 동시에 저 창공을 향하여서 풍선을 날리게 했습니다. 날아가는 그 풍선을 바라보면서 이 아이들의 삶 가운데서 인생의 가장 힘든 시기를 맞이하였을 때에 그때 10대 때에 우리가 그 풍선을 날렸지. 그 희망의 풍선을 날렸지. 이 아이들 기억 속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마련해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오케스트라 사역을 통하여서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주는 그런 저의 사역 가운데서 그런 다음 세대를 향한 일들을 하나씩 챙겨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역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능력이 있고
다음 세대를 위한 최적화된 무슨 공동체이고 스마트한 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서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제 자신이 바로 사랑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였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저는 청소년 시절을 아주 민주적으로 보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3학년 때 다른 모든 친구들은 체육 시간에 운동장으로 다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제 친구 하나는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했느냐? 다른 친구들의 도시락 안에서 맛있는 반찬을 몰래 꺼내 먹었습니다. 그때가 몇 교시였냐면 3교시였어요. 학교도 맨 꽁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는 하기 싫으니까 다른 어떤 체육 부서에 가가지고서 운동한다고 하고 말이죠. 저는 이 서울에서도 말이죠. 서울 시내를 갔다가 제가 다 이 바지가랑이로 청소하고 다녔어요. 술집을 전전하고 말이죠. 그러다가 23살에 어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나도 좀 만나달라고 그렇게 했어요. 23살에 금식하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성령님이 찾아오셨어요. 저의 인생은 송두리째 바꿔 놓았습니다. 제가 그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전과 바로 하나님을 만난 그 후에 그 다음 날과는 그야말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난 겁니다. 완전한 변화가, 완전한 반전이 저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동안에 왜 10대 때 청소년 시절에 그야말로 쓰레기 같은 인생을 살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가장 처음 했던 게 소년, 소녀 가장들 돕는 것을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이들을 돕는 게 저의 행복이었어요. 그 아이들의 소식을 듣는 게 저의 기쁨이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목회 현장에 와서도 다음 세대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저도 목회자이지만은 때로는 일탈을 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정말 다음 세대라고 하면은 막 그냥 모든 걸 다 투자해서 던져서 막 하는 것처럼 했지만은 한때 제가 일탈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양계를 했었습니다. 네. 그리고 표고버섯도 제가 길러봤습니다. 1년 동안. 절임 배추도 해봤고요. 양파도 유통해봤고요. 농산물이라는 농산물은 제가 거의 다 유통을 다 해본 것 같습니다. 서울에 이름만 대면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그런 교회들을 제가 다 MOU를 맺고 농산물들을 제공하고 그런 사역들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계를 하던 중에 태풍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이틀 동안의 비가 내렸는데 800mm가 쏟아졌습니다. 우리 진주에 34년 만에 가장 많은 비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보세요. 태풍이 지나가고 난 그 고요한 아침에 양계장에 제가 가보았더니
닭들이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닥에 물이, 습기가 짙게 깔려 있으니까 이 아이들이 거기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 닭들은 말이죠, 바닥이 아주 뽀송뽀송해야 돼요. 습기가 차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염병이 찾아오고 이내 곧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저 70km 먼 데까지 쫓아가가지고서 그 왕기어라고 아시죠? 네, 왕기어. 이걸 구입해가지고 이제 우리 면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우리 면 소재지 앞에서 공무원들이 차를 진입하지 못하게, 마을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유가 뭔가 알고 봤더니 저희 그 면 소재지에 지대가 아주 낮은 도로가 있습니다. 거기가 물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잠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는 거였어요. 근데 제 생각은 오직 닭을 살려야 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제지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막상 들어누워 왔는데 바로 잠겨버린 그 도로 앞에 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도로가 보이지 않습니다. 심호흡을 하고서, 그래, 지금까지 내가 못한 게 없었지. 그 자신만만한 그 자신감을 가지고서 엑셀레이터를 깊게 밟고서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한참을 달렸습니다. 잘 가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거의 웬일입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깊은 곳에 들어가더니 차가 시동이 그만 꺼져버리는 거예요. 차가 멈춰 서버렸습니다. 순간 멘붕 상태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마치 누군가가 둔기로 내 뒤통수를 갖다가 가격하듯이 말입니다. 그런 충격과 같은 느낌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기성아, 내가 너 닭 목회하라고 목회자로 세웠느냐? 그리고 너 다음 세대 한다고 이곳에 들어오지 않았느냐?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 가운데 아무런 대꾸도 변명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난 이후에 다시금 제가 중심을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에피소드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느 날 저희 아내하고 교통사고가 조금 크게 났습니다. 이 닭 800마리를 모이를 주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던 제 큰 아들 녀석이 닭 모이를 저 대신해 줬습니다. 그러니 우리 큰 아이는 졸지에 닭 목회하는 아버지 덕분에 닭 모이를 주는 그런 일을 중학교 3학년 때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전도자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너의 창조자를 의식하라. 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그 배경은 뭐냐? 그 전도자는 고백을 합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경험되어지는 것들은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누가요? 솔로몬이요.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다 헛된 것들이고 모두 다 바람을 잡는 것과 같은 것들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러던 어느 날 가족회의를 했습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희 아들, 딸 다 모여라. 그리고는 제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빠가 지금까지 했던 모든 일들 이제는 다 내려놓겠다. 아빠가 하는 목회 외에는 다 내려놓겠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희 거실에 있는 자명종이 진자 운동을 하는 거죠. 좌로 갔다 우로 갔다. 근데 그날 아침에 얘가 중심에 서 있더라고. 알고 봤더니 배터리가 다 됐습니다. 지 몸에서 힘을 빼니까 중심을 잡는 거예요. 지난날 했던 것들이 헛된 것들이며 무익한 것들이었다 라고 하는 것이죠. 회복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회복은 여러분 보세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시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너로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소명받을 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임금들을 위해서, 이방인들을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종이 말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할 일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선택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느 날 주인이 그릇을 만듭니다. 귀 있을 그릇과 전 있을 그릇과 이미 계획되어진 대로 만들어서 그대로 사용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구현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데 아주 놀라운 패턴이 하나가 있어요. 마태복음 5장을 제가 한번 소개합니다. 족보 이야기죠.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레,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그리고 메듭을 짓습니다. 그리고는 노아의 이야기가, 스토리가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 가운데서 노아를 클로즈업해서 역사의 한 광장으로 불러내었습니다. 뭐 하시려고요? 그 당시 그 시대적 상황,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타락과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범죄로 가득했던 그 세상, 회복하시기 위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노아를 콜링하셨습니다. 여러분 록펠러라고 하는, 여러분 미국에서 가장 그 시대의 부자였던 록펠러가 마지막 죽음 직전에 자신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록펠러, 자네는 돈을 얼마나 더 많이 벌어야 만족하겠느냐? 라고 했더니 록펠러가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Just little more. 조금만 더. 그리고는 그는 숨을 거두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그 조금만 더라고 하는 그 갈증과 갈망과 그 욕망을 따라서 다음 세대가, 청소년들이, 10대들이 세상을 향해서 다름질하고 있는 거예요. 방향도 모르고 무엇을 위해서 달려가는지도 모르고 단지 조금만 더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회복하게 되어지면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달려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 다음 세대는 정확하게 두 뿌리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인생, 아니면 세상에 목말라서 살아가는 인생. 이걸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 조금만 더를 외치며 달려가는 그 다음 세대들에게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도 동일한 패턴이 나옵니다. 노아의 뒤를 이어서 노아의 아들부터 소개가 됩니다.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레, 루스루, 나홀, 데라, 아브라함에서 또 매듭을 짓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 1절 이하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콜링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라고 했을 때 여기서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말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플랜 가운데로 너는 들어가거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영화 흐르는 강물처럼 해서 명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으나 완전히 사랑할 수는 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 여러분,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그 복음에 빚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단지 사랑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을 때 나이가 17세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나중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여러분 보세요. 계획 가운데 요셉이 쓰임받았다라는 사실이에요. 얼마 전에 우리 3일절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나라의 대한민국의 독립, 조선 땅의 독립의 출발은 여러분 가녀린 한 소녀에 의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고작 나이가 19세에 불과했던 유관순 열사, 정확하게 19살의 나이 때 여러분 이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다가 결국에는 옥중에서 질병과 싸우다가 그렇게 순국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으로 끝났던 그 족보가 마태복음 1장 1절에 와가지고서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시 이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이 땅에 완벽한 회복의 아이콘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이면은 오늘 우리의 회복은 충분히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작은 자를 들어쓰셔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높은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대 한국 땅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나아갈 때에 이 땅을 회복하시려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아갈 때 넉넉히 승리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400년 동안, 아니 80년 동안 중한 고역과 노동 가운데서 고통을 당하고 사람들이 죽어가지만은 여러분 보세요. 모세라고 하는 사람, 그 한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시대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다음 세대를 회복시키는 주인공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 한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달려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나타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무리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기로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다음 세대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세상 가운데
허덕이고 방황하고 있는 다음 세대가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한번 주여 한번 외치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음 세대들이 세상 가운데서 아버지 안에 세상 세파 가운데서 하나님 아버지여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에 좌절하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아버지 다시금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다음 세대가 살아나려고 한다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안에 이스라엘의 나음이 뭐냐? 너희들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지 않느냐라고 하는 중언함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희들이 받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에 바울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노년에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영적인 아들을 통하여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하셨던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앞에 장애물이 놓여있고 때로는 우리 앞에 하나님 아버지의 참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이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주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다시금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뒤돌아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앞에 우리에게 직면한 하나님 아버지의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 죽어가는 다음 세대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 아버지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외면당하고 있는 이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게 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이 가슴 속에 하나님 아버지의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 아버지여 버겁고 무거운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한 걸음 떼어내오면서 다음 세대를 찾아 나서는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의 때 지금 이 순간 하나님 아버지여 저희들은 하나님 아버지 더 이상 하나님 이 땅에서 헛된 시간 보송 세월 보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자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